베드로전서 20절이네요.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심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참 감사하네요. 그죠? 말세 하여튼 성경은 지금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5, 7, 8, 5년 하는데 아담의 창조 이후로 지금 아담이 태어난 때부터 지금 5785년이 지났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올해가 5785년인데 창조력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죠. 약 6000년 정도를 전 세계력으로 볼 때 하여튼 마지막 지금 3분의 1인데 그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요때부터 말세라고 지금 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말세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말세입니다. 근데 그래서 말세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요 시대 특히 베드로서를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때를 말세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2000년 동안 갈지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말세면 뭐 한 몇십 년, 100년 요 정도 채워야 되는데 수천 년 중에 이게 2000년 갈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1000년, 2000년이 지나도록 말세 하시더니 아직까지 주님이 안 오신 거는요. 주님은 한 사람도 더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사실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러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려는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말세 중에 지금은 또 말세입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 라는 뜻으로 말세지말이라고 하는데 말세지말이 우리가 지금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의 날들도요. 진짜 몇 년 안에 주님이 오실 것 같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거기까지 여지를 사실은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몇 년 안에 절대 온다. 이렇게는 성경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계셨을 때 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00년 길어졌죠. 할렐루야. 물론 우리에게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언되면 그때는 주님이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이 있기에 지금은 제자들이 살아있을 그때는 약 2만 4천 5천 민족이었습니다만 지금은요. 모든 민족들의 복음이 다 전파되고요. 겨우 뭐 한 2, 300 남았을 걸로 저는 추정합니다. 10년 전에 50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지연됐다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2, 300 민족이라고 하면 나라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민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족이 지금 약 뭐 1, 2, 300 교회, 나라, 민족 그러면요. 사실은 곧 주님이 진짜 오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몇 년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숫자적으로 작다 할지라도 이거를 그 시간대를 지연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고무줄이 사실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고무줄을 늘리면 엄청 크잖아요. 그렇듯이 민족이 사실은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남았을 걸로 추정하지만 그 시간대를 길게 늘리는 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민족이 얼마 안 남았다. 엄청 긴박감을 조성하는 거죠. 이게 종말론인데 우리에겐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에게는 정말 성경적으로 합당한 절대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런 긴박한 말씀들이 진짜로 있지만 제자들 때는요. 우리 이런 성경적인 이런 게 아니었어도 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엄청 또 긴박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인자가 곧 문 앞에 오리라 그쵸? 곧 문 앞에 두들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기들 죽고 난 이후로 주님 오신다고는 아마 거의 제자들이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일찍 뭐 순교로 다 생을 마쳤지만
사도 요한 같으면은 102살까지 살았는데 AD 100년에 죽었거든요. 그럼 사도 요한은 얼마나 진짜 주님을 기다렸을까요? 자기가 최장수 주의 종인 12제자 중에 최장수인데 최장수하는 자기가 주님을 못 만난 주님의 재림을 못 본다는 생각은 1도 안 했을 걸로 우리는 예상합니다. 그 정도로 주님은 성령으로 각 사람마다 종말론을 그렇게 모든 종들에게 성령으로 종말론을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도요. 전 세계적으로 성령님이 또 우리 개개인적으로 성령님이 종말 곧 오신다고 이렇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종말론으로 우리를 더 깨어있게 하고 세상과 짝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종말론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이 곧 오시는데 내가 빨리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이걸 빨리 끊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죠. 이러다가 진짜 주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내가 혹시 어떻게 될까봐 하는 그런 어떤 막 강박이 막 오잖아요. 주의 재림 종말론 때문에 사실은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젖어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깨우게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종말론이 좋습니다. 근데 뭐는 안 됩니까? 극단적 종말론은 안 되죠. 뭐 몇 날 며칠이 온다 뭐 그런 단체는 막 다 들어가고 가정 버리고 뭐 직장 버리고 학교도 안 가고 아니 주님 오셨는데 공부해서 뭐하냐. 아니 실제로 예를 들어 올해 12월 달에 12월 31일 아니 진짜 주님이 오신다면 솔직히 공부하는 시간에 아깝죠. 공부하는 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하는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영적으로 채우지 못했는데 직장 안 다니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아멘? 실제로 그렇겠죠. 시간이 아니 학교 다니느라 직장 다니느라 성경도 제대로 못 봤잖아요. 뭐든지 사람은 피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아껴가지고 그런 시간을 아끼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더 드리고 기도도 더 하고 그래야 되겠죠. 주일도 더 헌신하고 뭐 전도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지구가 돌아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정확한 정답은 절대로 아무한테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절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정상 가동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겠냐. 예를 들어 학생이면 학교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그거 보는 거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전임 사역자는 전임 사역자대로 각 사람의 모든 상황 가운데 젖먹는 아기인 그 상태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세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거는 베드로가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고 너희들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죽자 사자 우리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오셨고 베드로가 요거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이미 돌아가신 지 30년은 됐을 겁니다. 그죠? 또 이제 재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나타난 것이 되었으니 이건 이제 탄생을 말씀하시는 거고 하여튼요 지금 우린 또 말세에 이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또 오실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시대는 참 놀라운 시대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보다 우리 이 시대는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내주신다고 하신 메시아. 물론 그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님을 보았죠.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멜기세덱은 사실 주님의 현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셨던 주님의 현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아기 예수님도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아기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몇 년인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느 기간 동안 예루살렘 앞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예루살렘 왕국에서 그죠?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취할 때만 해도 이미 그 여부수 민족이 그걸 차지하고 있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령해서는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여튼 다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이미 멜기세덱이라는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한 분이 몇 년 거기서 살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내용은 거기 설명은 더 이상 안 나옵니다만은 그 시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창세기까지 또 내용이 가나? 거기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왜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도 굉장히 존귀한 자였고 높은 직분이었고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아주 존귀한 왕이고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은 뭐 이렇게 교통수단이 좋지만 그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름아름 이름 하여 이 사람의 이름이 아주 멀리 퍼져 있는 굉장히 이름난 분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분을 아브라함이 전쟁을 갔다 왔더니 아니 그 길에서 멜기세덱이 딱 맞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의 소유물 중에서 10분의 1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살렘, 그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연연이잖아요. 족보도 없고 출생도 없고 죽음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도 아기 때는 탄생하셨는데 이분은 탄생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가 이 땅에 잠깐 온 것처럼 하늘에서 주님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아마 그 예루살렘을 100년 다스렸는지 200년 다스렸는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절대로 젊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만인의 굉장히 존경을 받았다 그러면 우선은 연세적으로도 굉장히 예를 들어 그 당시 같으면 이렇게 수염을 기르거나 존귀한 이런 분이었다고 저는 상상이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무식한 시대죠. 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시대에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왕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예루살렘 그 전체 지역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땅을 그렇게 정복하면서 왕이니까 정복자죠. 정복하면서 백성을 다스리면서 제사장이니까 영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지역을 예루살렘의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살렘이 지금의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부터 이게 4,000년이 아니지. 아브라함 때니까 약 BC 1900년대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0년대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0년대부터 멜기세덱이 통치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지금 창세기 14장에 보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뭡니까? 사실은 미리 예루살렘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위하여 그 터에 미리 오셔서 통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멘. 그랬던 분이 언제 가셨는지도 우리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언제 그분이 하늘로 가셨는지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AD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이제 아기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전에는 통치 개념으로 오셨고요. 아기 때로 오신 이유는 뭡니까? 죽기 위하여 오신 거죠. 할렐루야. 멜기세덱 왕은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죽지 않는 분입니다. 그냥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아기로 오신 분은 예수님은 아예
죽으려고 작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아기로 태어난 겁니다. 가령 사람으로 현현한다면요, 이거는 그냥 현현한 거지 사실은 우리 육을 가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죠.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사람 모습으로 이 육을 가진 사람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려고 엄마 뱃속에서 아기를 태어난 겁니다. 죽어서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멜기세덱의 사역은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사역이 있고, 우리 예수님은요 또 왕과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도 마지막 사명이 향기로운 생축 제물로 구속을 이루기 위한 제물 사명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고 가셨다는 겁니다. 아멘. 21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소망에 대해서 말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다. 죽은 자, 고난이잖아요. 고난의 무덤. 그래서 제가 그림을, 비싼 그림을, 선교사님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영광스러운 그림을 세 개를 하여튼 선물 받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얼핏 보면 무덤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하면 안 믿는 자는 어떻게 그걸 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무덤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누워 계신 예수님을 싹 영광스럽게 그린 건데 무덤 안으로 싹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자세히 보면 설명을 듣고서 아 그렇구나. 흰 옷 입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처럼 누워있는데 옆으로 누워가지고 무덤 속으로 싹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림이에요. 근데 그 제목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렇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영광을 통과하면요 부활이 영광이 있는 거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뭡니까? 지금의 이 고난이 지금 감당하는 이 고난이 그쵸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종들은 하나님 반드시 고난을 거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용병이 되려고 해도 훈련을 받잖아요. 특공대 훈련. 그렇죠? 해병대, 특공대, 용병 훈련을 받습니다. 용병 훈련이 훈련소 들어가면 먹고 자고 편안하게 합니까? 일부러 죽자 사자 훈련 받잖아요. 아니 세상 말해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는데 돈 주고도 한다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외국에 막 여행을 보내잖아요. 또 무전 여행도 막 옛날에는 많이 보냈잖아요. 그죠? 돈 없이 무전 여행도 보내잖아요. 외국에도 진짜 막 고생하라고 막 외국에도 막 보내죠. 돈 조금 주고 막 보내기도 하죠. 세상 구경 막 하고 오라고. 이런 것들이 다 인생의 놀라운 경험이 되죠. 할렐루야. 그러면 외국을 막 다니면은 경비를 막 조금 주면은 집에서처럼 실컷 자고 실컷 먹고 이런 분위기 아니죠. 다 낯설고 말도 틀리고 음식도 틀리고 길도 잘 모르고 하여튼 고생 새로운 경험을 확 하면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인생의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돈 주고라도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하는 거죠. 철이 드는 겁니다. 군대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우리나라는 의무지만 그죠? 군대도 일부러 보내죠. 요즘은 월급까지 주고 훈련을 또 시키잖아. 월급까지 빵빵하게 주고. 군대도 일부러 보내면 군대 갔다 오면 뭡니까? 남자는 군대를 절대 갔다 와야 돼. 그런 말들이 있죠. 왜 그렇게 합니까? 군대 그 빡센 훈련이 철들게 한다는 거죠. 철들었으면 안 가도 되지만 철들었으면 안 가도 됩니다. 근데 하여튼 철듭니다.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한 나라 향한 애국심을 막 불태우고죠. 아무래도 나라와 관계된 교육도 많이 하겠죠. 군인이라. 그래서 우리 아들들 보니까 좀 그런 게 딱 세워져 있더라고요. 아들 예를 들어 엄마 군인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군인은 엄마 저는
뭐라 그러더 군인이란 말 안 하고 뭐라더 공인이라 그러더라고. 우리 큰아들이 군목이니까 그런 소리 하나 봐. 엄마 저는 공인이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일. 제가 무슨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 뭐 빚을 내도 안 되고 예를 들어 그래서 뭐 대출 받거나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엄마 저는 공인이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대화 중에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 우리는 인생에 뭐 빚을 지금 우리가 이제 절대 빚을 안 낸다. 이건 가난형이 돼서 제가 다 금지시키지만 옛날에는요 경우에 따라 빚을 낼 수도 있잖아요. 집을 옮기거나 여러 가지 뭐 그런데 근데 그때 무슨 말 중에 엄마 저는 공인이라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인으로서 더 좀 단정하게 세상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막 저럴 수도 있는데 군인이라 더 단정하게 뭔가가 이렇게 세워진 거를 제가 봤고 막내도 또 그러더라고요. 막내도 예를 들어 지금은 또 좌파 우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상 싸움이잖아요. 근데 무슨 대화할 때 그러더라고. 엄마 군인은 절대로 중립을 지켜야 돼요. 좌파 우파 그런 거 없어요. 군인은 그럼 그거는 내가 그랬죠. 너는 그랬더니 저는 극우죠. 자기는 극우인데 군대에서는 절대로 좌우 이런 건 하면 안 되는데 절대 중립이래. 꼬맹이도 그러더라고요. 군대는 그런가 봐. 이게 더 이렇게 좀 이게 단정하게 그 군대가 사람을 철들게 하고 생각도 더 좀 성숙한 생각을 갖게 하고 아니면 군대 안 갔으면 철이 없겠죠. 근데 군대를 통해서 그래 다 지도자니까 그죠? 소령도 지도자고 군목도 지도자고 부사관이니까 꼬맹이도 부사관이면 지도자죠 밑에.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좀 딱 정리되어 있고 단정하게 딱 세워진 걸 보거든요. 이 군인이라. 군인은 군인 나름대로의 교육을 딱 받겠죠. 철이 든다는 거죠. 고난이 힘들지만 지금은 1년 6개월로 바뀌었잖아요. 얼마나 짧습니까? 북한은 지금 그때 10년이라 그러더니 북한도 요즘 좀 줄었나 봐. 8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디 유튜브를 봤더니 원래는 10년이었거든요. 8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지겹죠.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1년 6개월이네면요. 그냥 울랄랄랄라 울랄랄라 하면 그냥 졸업. 그것도 애들이 막 안 가려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월급을 막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참 감사해요. 이제는 1년 6개월만 제대로 그 월급을 안 쓰고 모아가지고 1,000만 원 타서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라고. 1년만 자기가 좀 아껴서 쓰고 다 모아서 1,000만 원 모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1,000만 원 모기 어렵죠. 막 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1,000만 원 딱 갖고 나오면 그걸로 뭔가 자금이 되죠. 그래서 자기 할 나름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갔더니 거기에 한 청년이 우리 한국에 와서 2년을 벌었대요. 2년을 진짜 이 약물과 안 쓰고 벌었대요. 아니 거의 그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밥 주는데 기숙사인데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럼 솔직히 자기 아끼고자 하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요즘은 담배값도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담배 피는 사람들 몇십만 원 들 거요. 그렇죠? 뭐 담배도 아마 5천 원 정도 할 거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한 갑 피면 15만 원. 두 갑 옛날에 우리 남편은 두 갑 반 피웠는데 그럼 두 갑 피면요 30만 원이에요. 웬만한 사람 두 갑 핍니다. 그럼 술도 비싸죠. 그러면 월급 중에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은 술, 담배 나간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 뭐 소주만 먹습니까? 그죠? 안주도 먹지. 이런 술값, 담배값이 월급 중에 거의 막 반이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깨끗하게 자기가 진짜 이걸 전략하리라, 모으리라 이게 작정하면요.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딱 들어가가지고 먹고 자는데 딱 들어가서 돈을 2년을 벌어가지고 필리핀에 농장을 샀대요. 농장주가 되었대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필리핀은 싸잖아요, 또. 농장주가 우리가 가봤지만 이번에 단톡에 쫙 올렸지만 얼마나 가난해요. 저도 필리핀, 방글라데시 가봤지만 잘 사는 데는 잘 살지만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데는 무지 가난하죠. 근데 거기서 한국어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실제로 무식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학력이 있는 사람이듯이 한국어를 배워서 나오는 사람들이요, 다 고학력자들이에요. 다 대학 나오고, 어떤 사람은 대학원 나오고, 이 고학력자들이 한국어 배워가지고 한국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뭐 공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다 고학력자들이에요. 그래서 농장 주인이 돼가지고 가정을 살린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저는 하나 들었지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죠?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막 자기 가정 막 살리잖아요. 집으로 보내줘가지고 막 집 수리하고 집 사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국에 사는 사람도 그러면 더 정신 차려야 되겠죠. 군에 갔어도 자기 용돈 딱 챙겨가 나와가지고 자기 그다음 뭔가를, 자기의 어떤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아들도 4년이니까 뭐 월급이 많잖아요. 부사관이니까.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엄마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 이거 5천만 원 나온대. 4년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그런 거 뭐 지금 어떻게 되냐 안 물어보는데 처음에 계획은 그랬었어요. 그러면 진짜 그거를 마음 먹고 딱, 물론 이빨도 했고 아마 100만 원을 쓰고 100만 원은 저금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학원도 다니고 또 이도 수백만 원 주고 했지. 이 뭐 던리난 것도 수백만 원 주고 했지. 뭐 하여튼 뭐 기타도 배우고 연기 학원도 배우고 또 뭐 사이버 대학도 졸업했지 안에서. 하여튼 지 나름대로 엄청 스스로 그 준비하는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자기가 벌었어. 그리고 저금도 하고 뭐 그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00만 원씩 저금했다면 딱 나오면 5천만 원 딱 그거 나오는 거. 5천만 원이면요 웬만한 사람 사업 하나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이에요. 하여튼 뭐든지 영적인 거든 교회든 육적인 거든 우리의 삶이든 직장이든 기업이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고난이라는 훈련이라는 이 과정을 아름답게 잘 통과하면요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개척교회도 말입니다. 개척교회가 고난이죠 사실은. 그렇죠? 개척교회라는 사람이 부족해, 어떤 데는 돈이 부족해, 뭐든지 그렇죠 부족하죠. 부족한 모든 거를 이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시간대를 통과하면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기필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파 오메가는 올해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해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33년이거든요. 올해가 33년이에요. 저희 알파 오메가는. 그러면 34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해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정말 뜻이 깊은 해예요. 올해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기필코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될 줄 믿고요. 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고난의 영광에서, 그 무덤의 영광에서 부활의 영광까지 나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좋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주의 영광이 각 개개인의 삶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전도사님은 아예 잘 들으시네. 할렐루야. 우리 뭐 이제는 보청기 안 해도 되겠네요. 아예 잘 들으시네요. 연락이 안 오는 게 아예 주님이 이제 그게 연락이 왔으면 진작에 꼈을 텐데 이게 이제 언제입니까? 안 오고 연락이 안 오고 하더니 아예 그냥 뚫어주셨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니 치료가 어제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월화 집회했잖아요. 한 분을 탁 여기 탁 안수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아프다고. 이렇게 탁 안수했더니 그러길래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으로 여기 사단이 장악하고 귀신이 장악하고 있으면 불이 탁 터치하면 어떤 사람은 총알이 뚫고 나가는 것 같은 통증이 있다고도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통증이 있다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다른데 하길래 제가 눕혀놓고 안 아프면 말해라고 하면서 계속 쫓았죠. 그랬더니 좀 기도했더니 목사님 안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다른 사람 제가 넘어갔는데 그 사람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어제 목요일날 와가지고 간증하더라고. 3주 동안 숨을 못 쉬었대. 통증이 있어가지고. 왠지 몰라.
숨만 쉬어도 여기 아팠대. 그런데 그때 확 나버렸대요. 이게 많이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잖아요. 무슨 큰 병인가? 무슨 뭐 심장 무슨 협심증인가? 뭐 이상이 있나? 뭐 아직 종합검진을 받아야 되나? 뭐 아니 그게 3주 동안 숨도 못 쉬고 아픈 건가? 뭐 이상 폐 이상이 있나? 어디가 이상 기관지에 무슨 암인가? 뭐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안 나오면 자기가 쫓아도 안 낫고 예배도 안 낫고 기도해도 안 나오면 별별 생각과 함께 두려움과 불안과 함께 이제 그게 계속되어지면 두려움, 불안, 죽음의 영과 함께 온갖 영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더 이제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3주 만에 성령이 탁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게 한 거예요. 이렇게 요즘 치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치유가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보청기 안 해도 되겠네요. 아멘.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걸 그쵸. 전에 처음에는 막 이렇게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교통이 되잖아요. 하늘 경관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가 좀 약간 어둡게 안 들리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 그죠? 기도와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개척을 앞두고 하나님 지금 더 이렇게 준비시켰다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더 단정하게, 더 정결하게, 그죠? 더 성숙하게, 더 또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성숙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척할 수 있는 영으로 딱 준비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멘. 자,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고난 중에도 절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는 자체가 우리 소망인데 예를 들어 누굽니까? 무디 얘기를 자주 하지만 무디가 그 불같은 대화제로 교회와 신학원이 평생 일군 교회와 신학원이 다 화제로 소실돼서도 하나님을 절대 믿었고요. 제 믿음은 결코 불타지 않았습니다. 환하게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환하게 웃는 사진과 함께 저의 믿음은 결코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전국의 대서특필 신문에 대서특필 됐더니 그걸 본 무디기 목사님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걸 본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5, $10 전국에서 $100, $1000 막 보냈겠죠. 그게 평생 썼으니까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그죠? 허물기도 힘들 텐데 허무는 것도 돈 들어. 근데 하나님이 싹 불태우시고 다시 새롭게 더 좋게 깔끔하게 교회와 신학원을 지어줬다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을 믿음과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소망이 절대적이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정말 고난 가운데 훈련 가운데 있어도 절대적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믿음과 소망과 함께 절대적으로 나아가면서 계속 나를 더 중요한 건 성장시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장하면 우리가 입는 옷이 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점 성장하는데 짧다면 애기 옷을 그대로 입습니까? 부모님이 계속 옷을 바꿔주죠. 할렐루야. 성장하면서 그래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자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몸만 자라면 됩니까? 몸은 큰데 애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런 병이 많습니다. 몸은 큰데 어린아이 7살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근데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과 성숙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크면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기업도 물려줍니다. 재산도 물려줍니다. 제가 어제 어떤 내용을 보니까 그 짧은 내용 중에 그 한 분이 그래요. 왜 자기 아버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자기한테 안 물려주고 왜 동생한테 물려주냐고 막 따지더라고. 자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래. 너는 사욕이 많아서 그래. 너는 욕심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욕심 없고 깨끗한 동생에게 그 기업 전체를 물려주는 어른 짤막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믿음과 깨끗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물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은사도 물려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물건도 물려주시고 맞습니까? 아니 은사가 있어야 일하고 물건이 있어야 일하잖아요. 또 인권 사람도 보내주시고 사람이 있어야 일하잖아요. 독불장군입니까? 영권이고 물건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다 우리에게 물려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거죠. 상속자죠. 천국 가는 것만 상속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권, 인권, 물건이 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입니다. 딱 필요한 자에게 그릇을 보고 따라합시다. 그릇을 보고. 할렐루야. 멍청하면 주겠어요. 지혜로운 자에게 주겠죠. 아멘. 어리면 주겠어요. 어른에게 주겠죠. 영적으로. 지도자의 기름 부음, 지혜자의 기름 부음, 또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전적으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성품적인 그릇과 함께 우리의 지식도 준비해야 되겠죠. 아멘. 지도자는 절대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되죠. 끊임없는 연구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7절에는 제사장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어야 그날 절대적으로 남들보다 모르면 도태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달려가는데 맨날 논다. 이제 다 됐다 하고 맨날 논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그때까지 달려갔지만 그 이후부터는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내놓기 때문이에요. 또 성경은요.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내용을 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무궁무진해요. 따라합시다. 무궁무진하다. 파도 끝없는 생수가 나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파는 자에게 끊임없이는 예를 들어 100m를 파면 100m 안에서 물이 나옵니다. 1000m를 파면요. 1000m 안에서 감춰진 생수가 나오죠. 10,000m를 판다면 물론 10,000m를 파는 사람 없었겠지만 예를 들어 영적으로 10,000m를 판다면요. 이 세상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영적인 놀라운 생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10,000m 많이 판다면요. 10,000m에서는 이 세상 창조 이후로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 물이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그렇게 100m, 200m, 5,000m, 10,000m 계속 영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듣고 기도 그 안에서 놀라운 감춰진 비밀의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주의 종도 돼야 되고요. 끊임없이 은사도 여호와의 능력을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따라합시다. 능력을 구하라.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얼굴을 항상 구한다는 건요. 신의 성품을 구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온 걸 말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구한다. 내게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건요. 성품, 열매와 성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능력과 열매와 성품을 구하라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 거기다가 지식으로 채우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 성장, 자기 성찰, 자기 성숙을 계속 이루고 채우다 보면요. 주님은 때가 되면 주님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역대하 16장 9절이잖아요.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주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아 이자다. 아 이자구나. 아 이자구나. 나의 직분을 맡겨 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참된 주의 종을 하나님이 찾는 거면 그런 그릇을 찾는다는 거죠. 딱 발견하면요. 하나님은 그때 능력을 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누구였습니까? 다윗을 주님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하는 그 형들의 그 왕따, 형들이 왕따 시키고 형들이 무시하고 형들이 싫어하고 부모의 사랑 받지 못하고 뭐 어쩌다가 잘못 태어난 아이라 뭐 그런 하여튼 느낌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왕따라 늘 양을 쳤습니다. 험한 일이죠. 양 치는 게 험하고 더러운 일이죠. 근데도 그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며 찬양과 경배하며 양떼를 목숨을 다바쳐 양떼를 끝까지 지키는 그 다윗의 성정과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그 삶을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시는 거죠. 지켜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놈이다. 바로 너다. 이 이스라엘 전체를 맡길 목자로 내가 너를 지명했다. 할렐루야. 더 물론 창세 이전에 지명하셨고 뱃속에서 이미 지명하셨고 그렇죠? 성경적으로 많이 나옵니다만 또 주님은 특히 양떼를 치는 목동을 내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지명했다. 이런 말씀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도 전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고 지명되는 종들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장차 다가올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불법을 행하지 않고 깨끗하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오직 소망 중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상속받는 천국이 도래되는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요. 이 땅에서도 천국이 도래된 심령 천국 가장 천국이 임한 심령의 천국이 임했네. 가정의 천국이 임했네. 전 삶의 천국이 임했네. 부족함이 없네.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질병이 없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고 하나님의 저자인의 기적이 흘러나고 이 모든 것도 천국이에요. 풍요가 나타나고 이 모든 것도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그러한 상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영광의 상태로 전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들로 서고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